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하루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일상을 회복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고 일한 대로 거두어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몸이 아픈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세우신 안수 집사님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귀한 직분들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더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쌓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싸우며 느헤미야처럼 일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이 암울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성탄을 기다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희성 장로님 부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익산 신로암 사랑방인데 오늘 1시에 문상예배 출발 가실 분은 1시에 오시면 되겠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또 번주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다 같이 너희가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복잡한 혼란한 이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기에 은정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손대대로
하나님 믿고 섬겨 복받는 믿음,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신앙 회복을 위해 애쓰다 12년 만에 바사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와보니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와 살고 11조 환물을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신앙의 기본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때리면서 맹세하게 합니다.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 중 몇 사람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 그들의 아들들을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는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어떻게 이렇게 하죠? 사무엘 가도 막 패고 머리털을 잡아 뽑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이 끝나갑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 마지막에 신앙 기본이 흔들고 보고 합니다. 이방인을 성전을 더럽힌 것, 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신의 기본을 취하는 것, 그리고 이 이방인을 거는 것 때문에 아주 난리를 칩니다. 왜 이렇게 좀 지나쳐 보일 정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 첫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신앙을 순수성을 지키라.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들에게서 암몬 모압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결단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나 돌아갔다 1년 안 되어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것. 왜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이 오염되고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족속들의 문화에 빠져서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 족속과 결혼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 신앙에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정신 차리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아합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전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아합과 이스라엘 낳은 아들이 왕이 되면서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 이것을 버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진노받고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조금도 세상 물들지 않고 세상 것, 불신한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을 받아들였다가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 모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집에서 그 아이들이 이방 여인 어머니의 말, 그 족속의 말은 하는데 유다 나라 말은 못합니다. 반쯤은 하고 반쯤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 이방인과 결혼한 것 끝나지 않고 자기 동정관계 살지 않고 이방 족속과 섞여 살다는 말이에요.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니까 엄마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백성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들을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도 보고 난리를 쳤을까요? 언어와 통하는 것은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 문제입니다.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외국어를 듣는 거지요. 말씀을 못 알아듣지요.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고 교육을 하시겠어요? 말이 통해야 교육을 할 수가 있지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외국어를 하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녀와 말이 안 통합니다.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모르고 아이들 학교 영어를 배우니까 얼마쯤 가면 말이 안 통합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놔뒀더니 잘하면서 점점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한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이 결과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집에서 영어를 하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도 영어 조금은 하지만 대답 안 했어요. 일부러. 여기 한국말 모르는 사람 있냐? 학교에서 영어 쓰고 집에서 한국말 해. 학교에 하는 것도 충분해요. 악착같이 한글 가르치고.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상이고 문화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을 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지금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언어가 달라요. 말이 안 통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갖추어 줘야 됩니다. 이방 여인과 이방족도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방족 속의 말을 얼마 정도 하고 히브리 말을 어려서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책망한 것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 여건을 만들어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별로 신경 안 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나를 잃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녀를 세상에 내준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 내준 것입니다. 그 사상과 생각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 물려줄 수 없습니다. 신앙이 나에서 끝나고 자녀 물러가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언어를 통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가 점점 더 좀 믿음을 사더라도 이걸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상과 들어오지 않게 하고 신앙의 언어, 영적 언어가 통하게 해서 신앙을 잘 물려주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조상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조상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25절 또 이르길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면 지금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다른 나라가 정략 결혼하는 게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솔로몬은 정략 결혼이라고 그거 100번 양보할 수 있더라도 결정적으로 그가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왕은 수공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 있고 쓰임받은 그런 왕인데 복받은 왕인데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돌아섰어. 하나님에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니 나이가 들으면 절교고 온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서 경고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직접 나타나 2번 경고하도 안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루어온데 나라가 둘로 찢어졌습니다. 10지파가 따로 떨어져서 북이스라엘 되고 2지파가 겨우 남았습니다. 내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고 믿음 좋다 그러고 복받은 왕인데 불구하고 이방여 결혼해서 나라가 쪼개진 거 우리가 모르느냐? 그것도 알면 정신 나야지. 왜 이렇게 이방여에게 결혼하고 이 신앙의 순서를 가장 신앙을 위해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조상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잘못된 과거를 끊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모와 선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고 진노받은 것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끊어내야 됩니다. 나에게서 끝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 갈대아우를 떠난 것처럼 전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제조업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기 떠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 죄를 살던 그 조상들의 잘못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이삭 되고 야곱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 받아들이고 죄를 받아들이고 불신앙 가정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 진도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이 축복 약속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불신앙의 줄을 끊어버려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 한국에 들어서 믿음의 초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서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교회를 지켰고,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지만 축복받고 이만큼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물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 반복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그 잘못을 잘라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있는 신앙을 훼손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정리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던 내 삶 속에 세상 것들, 불쌍히 들어온 것을 철저하게 찾아내고 잘라내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던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앙을 물려주는 방해되는 걸 찾아내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에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이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야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내게 드리지 않게 너 하나님 향하여 가르쳐 맹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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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저주 맞고 매를 맞고 머리털을 뽑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는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 것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가정을 지키고 믿음 물리를 결단하게 주시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여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결코 세상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들어온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애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대서라도 바로잡는 게 진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받으신 아들만 채찍하신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난리를 쳐도 바로 잡아요. 저는 남의 자식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할 게 뭐예요? 지 아빠가 할 거지 뭐. 그러나 내 자식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가정 그렇게 하면, 자녀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야단지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지금은 자녀를 책망 야단쳐서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난리 나고, 그러나 그렇게 야단 맞고 책망 받고 해서 잘못 깨닫고 삶을 고치고 믿음 회복하면 한다면 해야지요. 아이고 또 삐질 텐데 나쁠 길 뛸 텐데 그 놔두고 불신의 길로 다니고 그거 놔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난리죠. 아유 시끄러 가만 놔둬. 학교 안 가게 놔둘 거예요. 죄진 가게 놔둘 거예요. 야단쳐서라도 갈 길과 하고 바로 잡고 그게 부모 의무와 사명이지. 여러분 이때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1번 자기 자녀를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한 부모, 2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식, 3번 그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들. 누구 야단쳤죠? 1번, 2번, 3번. 1번이야. 1번과 2번이에요. 왜 자녀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했냐 이게.
왜 너희가 이방에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이방 여행가로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못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기르는 부모가 잘못이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그러면 아버지 우리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살리려면 그들의 부모를 살려야 됩니다. 그들 부모를 살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끼리 누가 기릅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부모는 누굽니까? 청소년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이 약해진 원인의 1위가 공통적 모든 조사의 1위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지금도 다음 세대의 영향력 1위가 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못 길렀습니다. 혼날 땐 혼나야 됩니다. 저는 평생 한 번 교인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도 있어요. 미국 갈 때 미국 사람과 결혼한 부인이 있었는데 너무 어릴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젊은 새 날아가 버려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안 가니까 자꾸 다투고 싸워요, 남편하고. 그 부인하고 싸움고 미국 목사님 저한테 전해서 그러고 쫓아가서 또 미국 사람 앉혀놓고 영어로 상담해 줍니다. 그럴 때도 영어가 또 잘 돼. 한 번은 이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왜 저 기도원에 있다는 가끔 저기 하던 게 있다고 해서 쫓아가 차를 태우고 오다가 얘기하다가 그냥 등짝 한번 팍 패버렸어요. 정신 차려. 삐지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잘 나오대요. 왜 그랬을까요? 지 사랑한 줄 알아서 그래. 지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요. 때론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자녀 그렇게 기르면 안 된다고. 믿음 못 몰려주면 끝나는 거라고. 이방 여인 세상 문화 받으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주보에 생명가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태풍은 우리에게 큰 손해 주지만 유익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으면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합니다.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는 총독인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무너진 성벽들이 다 드러나면서 지금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기.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감사로 받고 사랑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막 난리치는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정 아닐까요? 그건 안 돼. 그건 고쳐야 돼. 회복시켜야 돼. 잘라야 돼. 그 불신앙의 것을 던져고 잘라놔야 돼. 자녀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 믿음 물려줘야 돼. 가정 세워야 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말만 우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견디다 못해 아들의 생명까지 던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도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목숨 걸고 내가 피를 흘려도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한 것들을 끊어내고 잘못 끊어내고 결단해서 더 이상 과거처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결단해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과거처럼 끊어내고 온전히 믿음을 달려가서 보이지 않는 성벽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의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그들을 저주하며 때리며 머리털을 뽑으며 그 잘못된 것을 끊어내라고 강력하게 책망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오염되면 안 되겠기에, 지상 것이 우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겠기에 과감히 잘라내라고 책망하고 깨우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지 못해서 나는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고 먹고 살았는데 이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깨우고 믿음의 신의상을 물려주라고 책망하시는, 깨우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이상 조선들의 잘못 반복하지 말고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좋은 믿음 물려주라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무너진 성벽들, 어디가 무너졌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세우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똑같은 반복되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목숨 걸고 끝까지 순수하게 지키겠습니다. 생명 걸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권위를 잘 물려주고 영적 언어가 통하여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주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과거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부터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기회인 줄 알고 돌이켜서 얼마나 믿음을 가고 주의 인정받고 믿음이 준비되어 주의 복을 받으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고난과 어려운 때에 일터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땀을 수고한 대로 거두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시켜 주시고 코로나19도 지켜 주시옵시고 병의 환자를 주에서 안에서 치료하시고 고쳐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붙들고 주님 나라 교회를 잘 섬겨 칭찬을 군대들 복 주시고 필요한을 더해서 많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아침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다시 부흥을 주시고 그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선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위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성벽